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CTS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살고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갖고 계시죠? 또 얼마나 시계를 자주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시계 참 자주 봅니다. 예배 시간 됐구나. 신방 시간 됐구나. 약속 시간 됐구나. 라고 하는 체크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계를 갖고 있지만, 시계를 보지만 시간은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는 것이 시계를 봐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인가? 언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과 또 기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또 CTS를 통해서 많은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하고 소망하는 중보자들이 또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 사연 보내주시고 함께 중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두 분의 기도 사연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때, 응답의 때를 또 소망하면서 기다려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캘리포니아의 정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기도 사연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남편 장로님이 소천하신 후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홀로 서기에 적응하기 위해 매일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마음이 슬프고 막막하고 그 어떤 낙도 없는 것처럼 낭망하게 됩니다. 제 힘으론 제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제 몫의 삶에 대해서 길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거처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성도님이 기도의 제목 주셨는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함께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 또 아내로 부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을 터인데, 먼저 남편 장로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또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셔서 힘드시고 또 거처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나님은요, 저는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정성루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우리가 같이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또 우리 CTS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요,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정성도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남편과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남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룬 후에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헌신과 충성의 삶을 그동안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께서 먼저 천국에 가셔서 참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 정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는요, 리밋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남편을 이제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 재회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면서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정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제 어느 곳에서 머물러야 될지 거처에 관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삶이 우리 정성루님의 일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정성로님 화이팅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나머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재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만날 소망. 그 다시 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 또 그 남편을 또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텍사스에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입니다. 우리 박성도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희가 알고 지내는 히스패닉 형제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됐고, 이젠 형을 마치고 나와서 지금은 매달 한 번씩 보고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을 안 해놓는 바람에 이 형제가 다시 법정에 서야 하고 어쩌면 이 문제로 다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의의 재판관으로서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 이 형제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믿음 안에서 선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종 우리 박성도님이 텍사스에서 우리 또 히스패닉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나눠주셨는데, 저는 이 기도 사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박성도님이 참 영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을 바라보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성도님께서 우리 히스패닉 형제를 바라보면서 영혼으로 보고 또 영혼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타인종들, 또 우리 소수민족,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또 우리 박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알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박성도님이 가까이 지내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형제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또 이 모든 것을 리포트해야 되는 그 사람의 그 기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 모습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픈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히스패닉 형제가 과거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갖고 더욱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축복의 귀한 우리 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박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히스패닉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히스패닉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든 CTS 시청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선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박성로님 파이팅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CTS에 기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 거 감사하고요. 이메일이나 전화나 또 편지를 통해서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 안에서 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 시간 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전화 연결해서 이스라엘 또 상황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변함없이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상황을 전해주시고 계신 우리 명성 교사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성 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평안하셨어요? 네, 저는 일주일 동안 평안했습니다. 목사님도 어떠셨어요? 네, 요즘에 우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요, 참 뜨겁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쪽 날씨는 어떤가요?
네, 여기도 굉장히 뜨거웠다가 네. 좀 요새 어제 오늘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조금 쉴만한 정도예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더울 때가 있고 시원할 때가 있어서 또 변화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니까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지난 한 주간 우리 이스라엘에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특별히 요즘에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네. 이스라엘에서도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는 좀 다소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많고 무슨 사고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곳 예루살렘에서는 테러로 4명이 숨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실 뭐 테러 문제들이 없어서 괜찮았었는데 또 그러한 일들이 또 나타났군요. 좀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금요일에 예루살렘 올드시티 다마스커스 게이트랑 헤롯 게이트에서 네. 3명의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동시에 칼과 자동소총으로 보초를 서고 있던 이스라엘 국경 수비대를 공격하다가 테러리스트 3명은 사살되었고요. 거기서 공격을 당한 23살의 국경 수비대 여경이 칼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그 외에도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 올드시티 주변 2군데에서 계획적으로 공격을 준비했던 테러였고요. 네. 정말 천만다행이었던 것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집에서 만든 자동소총을 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탄창이 막히는 바람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국 신바트에 의하면 테러를 저지른 팔레스타인 청년들은 각각 18세, 19세, 서안지구 마을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었는데요. 네. 이 테러 공격 이후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아이시스 그룹이 자신들이 한 공격이라고 자처했었는데요. 네. 아이시스가 아닌 하마스 그룹의 조직원들임이 밝혀졌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항상 테러 소식이 있을 때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도시 곳곳에서는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순교자들이라고 칭송을 하는데요. 네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해 더 일어나야 한다고 선동의 메시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다가 또 설상가상으로요, 또 이스라엘 시민들을 분노케 한 일이 있었는데요. 국제 미디어들이 편파적인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네. BBC에서 이 사건을 보고 예루살렘 칼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3명 사망 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제목만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또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였는가 생각할 정도로 이런 네.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썼기 때문에 네타냐후 국무총리가 굉장히 영국 대사관에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트위터에 BBC의 편파적인 보도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BBC에서 또 바로 사과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매스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매스컴이 옛날에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참 많은 그 편파적인 그 보도로 인해서 아, 정말 이게 옳은가 그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아, 참 이런 때 영적인 분별력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네, 맞습니다. 네. 특별히 또 지금 그 극단 이슬람 세력의 그 테러로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또 세우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러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어떠한 눈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이 이 무슬림들의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이 테러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어제 오늘의 일이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매일 네. 거의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네네. 2015년 9월 13일부터 지난 금요일 6월 17일까지만 이 테러의 통계를 보면요. 이제까지 사상자로는 50명이 테러로 사망했고 네. 759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아이고, 테러 그렇군요. 횟수로만 네. 봤을 때는
180건의 칼 공격과 124건의 칼 공격 미수 사건이 있었고요. 네네. 150건의 총기 공격과 58건의 차량으로 사람을 치는 공격, 그리고 한 번의 버스 폭발 테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총 513건인데요. 네. 2015년 9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평균 이틀에 한 번씩 테러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틀에 한 번 테러 공격이 있으면 참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 아락사 사원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서한 지구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방문 허가증을 받아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테러에 가담했던 가족들의 이스라엘 방문 허가증을 전부 취소했다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특히 이런 테러 가담하는 것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내부, 서한 지구가 아닌 이스라엘 내부 안에 있는 아랍 마을도 있거든요. 네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테러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시민권까지를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를 국회에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 많은 테러들이 이 팔레스타인 정부와 테러 조직들의 선동에 넘어간 젊은이들이 저지르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또 팔레스타인 아바스 대통령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선동이나 이 테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중단해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데 네네. 여전히 소셜미디어에서는 계속적으로 선동의 메시지와 이런 이 테러를 장려하는 그렇게 부추기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제일 많이 의존하는 것은 첩보 작전, 굉장히 많은 인텔리전트 정보들을 이용해서 네네. 미연의 테러를 방지하는 전략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좀 평화로워야 되는 그 땅, 또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이런 테러와 또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모두가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데요. 좀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오늘 또 그 말씀을 해주시고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주가 라마단의 마지막 주여서 오는 토요일 날 이 라마단이 끝나는데요. 네. 이 끝나는 요 기간 동안 정말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네. 왜냐하면 특히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 무슬림들이 순교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굉장히 큰 보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좀 고조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토요일까지 정말 아무 탈 없이 모두 안전하게 어떠한 팔레스타인 쪽이나 이스라엘 쪽이나 네. 사상자가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예. 또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에 대한 전 세계의 미디어들이 굉장히 편파적인 시선을 가지고 네네.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자꾸 내보내려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보다는 좀 약간 왜곡된 편향의 사실들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전 세계 미디어들이 정말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미디어 기업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때 좀 미디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는 이 미디어를 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또 성경의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네네. 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보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하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통화하는 과정에 항상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면, 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참 열정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할렐루야. 마음을 갖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함께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이 평화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라마단 기간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모슬림들이 급격한 그 테러와
또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 순교의 그 과정을 지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슬림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편파적으로 우리 방송들이 또 시청자들 또 청취자들을 선동하면서 잘못된 보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정확한 보도와 정확한 그 언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듣고 또 깨닫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귀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또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고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하고, 또 편안한 잠자리도 제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좋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은 참 좋은데 사랑의 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터치가 없다가 보니까 환경은 좋지만 그야말로 육적으로 또 멘탈리티가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내놓았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시츄에이션들은 참 좋아지는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상황들은 참 좋아지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 사랑이 얼마나 터치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부분이 참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정한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이요,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의 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도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터치가 있을 때 그 가정, 그 부부가 정말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터치를 가정 안에서 하고 있고, 특별히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만나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터치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포인트를 보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대부분 보면 남편이 예수 먼저 믿고 아내를 인도하기보다는 아내들이 먼저 예수 믿고 이 남편들을 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시츄에이션 속에서 어떻게 남편들에게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요, 처음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 교회 파킹락까지 이 라이드를 주고, 그리고 파킹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내하고 또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나오면 그냥 픽업해서 이제 집으로 왔던 분이 계신데, 이 아내가 남편을 참 많이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처음에는 그 파킹락에서 기다리다가요, 나중에는 식당까지 와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에는요, 이 본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면 스몰그룹 리더가 되었어요. 또한 사역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구원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아내들이 알고 또 남편들이 알고 그렇게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요, 단장을 많이 합니다. 단장, 메이크업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여성들만 이제 메이크업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뭐 연예인들은 뭐 기본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또한 심지어는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목사님들도 메이크업을 많이 합니다. 왜 메이크업을 하죠? 왜 단장을 하죠? 좀 예뻐 보이려고, 화면에 잘 비춰지려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단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영적인 단장이 필요하다, 영적인 화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겉모습만 화려하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영적인 화장을 해서, 영적인 메이크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단장되어졌을 때 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구원의 역사, 또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믿지 않는 영혼에게든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요. 먼저 내가 영적인 화장, 영적인 단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속이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 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난관이 있고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나머지 인생 가운데도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주 안에서 멋진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